예, 오늘 말씀 보시면 바울은 그 전도 여행을 총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마지막에 로마로 압송돼 가서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4차에 걸쳐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처음 기록입니다. 그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할 때는 처음에는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소아시아 지역, 여러분 그 주보 안쪽에 보면 이렇게 지도를 그려놨는데 그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도 1차에 가졌던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를 다시 한번 다니면서 그들의 신앙을 좀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필요성을 가지고 이제 현재 그 전도 여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전도의 문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자, 전도의 문이 자기의 생각처럼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바울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계속 막히는 거죠. 아마도 많이 당황하고 초조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내 뜻을 따를 것인가,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자, 누구의 뜻을 따를 것인가? 이거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제가 지금 바울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과연 바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성찰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 바울은 소아시아 교회,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을 다시 한번 다니면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이제 선교사 바울에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정말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빡빡한 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울의 생각과 행동, 자기가 한번 했던 지역을 다시 가서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이 바울의 행동이 여러분 틀렸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죠. 오늘날 우리는 신약 성경도 있고 교리가 확립이 되어 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 당시는 지금 신약 성경도 없어요. 없고 교리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고 미약할 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가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자꾸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성령이 막았다, 예수의 영이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막을까? 그게 잘못된 일도 아닌데 왜 막을까? 아마 그렇게까지 막았다고 하면 하나님께도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드로아가 바로 유럽 건너가는 최북단 그 항구죠. 자,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건너 유럽 땅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자,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봤을 때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냐? 과연 누구의 뜻을 따를까? 아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환상, 꿈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즉시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환상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즉시로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보면 12절을 보면 바울은 사실 빌립보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빌립보 사정을 모르니까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냥 세월이 갑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요하다가, 그러니까 이 성에서 수의를 위해서 바로 전도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수의를 지내다가 아마 그 지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환상을 통해서 나를 이쪽으로 보내주셨으면 뭔가 나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도착했어도 바울은 정말 아마 스스로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서 예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니까 회당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거기는 아직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회당은 없고 그러나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문은 들었으니까 기도 처소를 찾으러 나섰어요. 아마 그 기도 처소가 들려서 아마 강가에서 기도하는 것 같다. 아마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가로 나갔습니다.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서 유대인은 보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이 거기에 모였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주 한 유력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는 자색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어요. 부자들을 상대로 독립적으로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지방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지만 근데 그는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루디아가 거기서 마침 바울을 만났고 바울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합니다. 바울의 말을 경청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습니다. 자, 주님이 열어주신 이 마음, 주님이 열어주신 이 마음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일이 거기서 생깁니다. 루디아는 주님에 의해서 마음이 열렸죠.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 대문을 활짝 엽니다. 그 바울 일행은 사실 갈 것도 마땅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집 대문을 활짝 열어 젖혔는데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원래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도움을 받죠. 근데 이 루디아가 말을 정말 지혜롭게 잘한 것 같아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럼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그 집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 강가에 오기 전까지 그리고 루디아가 강가에 나오기 전까지 이런 일이 있을까? 이 전까지 이들의 만남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였죠. 사람은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유럽 선교의 길을 여시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있었지만
사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위를 그냥 유하는 거죠. 그렇게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차곡차곡 채워질 때 바울은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주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성과가 없다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할 때 낙심될 때가 많은데, 근데 따져놓고 보면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는 그의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루디아는 자기 집을 바울에게 거처로 제공했고, 그리고 거기를 이 빌립보 선교 여행의 전초 기지로 삼았습니다. 바울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죠. 저는 뭐 바울만큼 그렇진 않지만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6년 있을 때 저는 이제 자카르타에서 비행기 타고 3시간 반을 가야 나오는 동네입니다. 거기 뭐 한인들이 없어요. 저밖에 없었고, 가서 보니까 이제 한인 선교사가 2가정이 있었습니다. 늦게 이제 알았는데, 근데 거기에 갔을 때 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지역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가서 처음에 이제 둘이서 이제 바다가 아니라 뭐죠? 섬에도 막 찾아가 보고 선교할 것이 뭔가 싶어서 가보고, 또 동네 모든 교회들 한번 찾아봤는데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137년 된 교회였는데 토요일에 갔는데 청년들이 찬양 연습을 하고 있다가 누구 한 청년 막 쫓아나와요. 굉장히 친절하게 우리를 안내하고 목사님께 안내하고, 그런데 그 집안과 우리가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그 여청년을 우리의 양딸로 삼고 한국에도 2번 놀러 왔다가 갔습니다. 아마 대만에도 놀러 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났던 그 여청년과 그 집안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도와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아무도 없는 지역에서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도와준다고 하면 그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의 마음을 열므로써 그 한 지역의 선교가 성공적으로 진척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에서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2사람, 바울과 루디아를 봤습니다. 이 2사람이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본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65주년을 맞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즉각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 아시아에서의 선교의 문이 계속 막혔죠. 막혀서 그렇게 하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항구 도시 드로아였습니다. 아마 그 드로아에서의 밤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두웠겠습니까? 근데 그 드로아에서 그 밤에 꿈에서 환상을 보는 거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자, 이런 환상을 보게 됐는데 우리는 이 환상 앞에 서 있는 이 바울의 처신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그 환상을 봤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깨닫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바로 깨닫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는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를 생각하고 소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지만 근데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라고 하셨을까? 아니, 아시아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싶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을까? 이게 사실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기도 합니다. 소아시아, 터키는 아무래도 이스라엘 땅과는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 유대인들도 많이 나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깝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살았죠. 아시아 지역에서. 자, 그런데 이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전혀 달라요. 일단 말이 다르죠. 헬라 말을 쓰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하는데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선교사 인도네시아 나갈 때 46세에 나갔나 그래요. 근데 교단에서 40세가 넘으면 선교사 안 보냅니다. 왜냐? 말 배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보내. 저는 왜 나갔냐? 저는 보내주는 기관이 있고 인도네시아 초청하는 기관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그러니까 말이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대만에 와서는 한인 목회를 하니까 총회세계 선교부에서 한인 목회를 하면 중국말 검사를 안 해요. 근데 현지 목회를 하게 되면 이게 중국말을 2년 동안 배우고 시험에 통과를 해야 선교사로 인정을 해줍니다. 다행히 저는 이제 한인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없어서 지금 버티고 있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 근데 이게 말이 막히는 거죠. 우리 12사도들 생각해 보세요. 다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거나 한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럽으로 건너가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바울은 헬라어를 잘하고 그리고 헬라 문화에도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처음부터 유럽으로 보내려고 하신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유럽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이루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뜻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더 크고 위대하고 원대하십니다. 바울이 자신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인 반응 어떻습니까? 즉시 순종했죠. 즉시 깨닫고 즉시 순종을 하고 즉시 자기의 계획을 다 수정을 했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바로 순종하고 그 계획을 수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나이 75세, 이 고대 세계 75세면 상노인이죠. 이런 노인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외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들 보세요. 그 선지자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오만 핍박과 박해와 비난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거기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호세아는 정말 안락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창녀와 결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고 아내 도망가고 또 찾으러 가고 그래서 결혼 생활마저도 행복한 삶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지켰습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랬죠. 즉시 그물과 배와 가족, 아비를 버리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역시 최고의 버림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이 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자신의 아시아 선교 계획을 다 접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했지만 다 접고 하나님의 유럽 선교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유럽 선교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왜 아시아 선교가 자꾸 막히냐? 그래도 저 같으면 이런 걸 봐도 이거는 개꿈이야 하고 그냥 또 아시아 선교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바울은 바울이었습니다. 즉시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 뜻을 접고 그 유럽 선교를 주님의 뜻으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정해야 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거나 혹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거처를 정하신 성령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 늦은 기회는 없어요. 놓친 기회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내면 그때가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 고집, 자기 주장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무리하게 관철하려고 하다가 공동체가 혼란해지고 그리고 자기는 신앙의 깊은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와 신분에 관계없이 겸손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루디아에게 예수님을 전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셨습니다.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다 깨달았습니다. 깨달으니까 그가 주님을 영접하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자, 이 루디아의 회심은 빌립보 전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돌봐줄 정도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루디아의 직업이에요. 루디아의 직업이 자색 옷감 장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신약 성경에 보면 자색 옷을 누가 입어요? 아무나 입는 게 아니죠. 적어도 왕들이 입는 옷이고 귀족 부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이제 자색 옷감 장사라고 했으니까 이 자색 옷감은 일반 서민들 평민들이 사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 지체가 높은 사람, 그리고 귀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부자일 겁니다. 그래서 유력한 사람이죠. 그녀가 상대하는 사람들도 다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대개는 사회 지도층이고 귀족층이었고 지체 높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루디아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전도의 본거지로 내놓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집을 개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녀의 집을 토대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방, 그러니까 유럽 지역 전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들도 신실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다시 말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그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크게 섬길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또 가진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자, 루디아가
주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것, 정말 이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기는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 마음을 열고 겸손히 듣는 것, 그것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했던 루디아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도 제자의 삶으로 일구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루디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인 은혜를 받고 구원 얻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겸손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겸손함을 잃지 않는 이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곧 선교지고 전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 직장, 일터가 다 선교지가 되고 전도지가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 구원 역사의 현장으로 다 변모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음으로써 언제나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때 순풍에 돛단 듯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전도가 되지 않아서 절망에 빠졌을 때 이 바울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 뜻을 깨닫자마자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는 여정, 그리고 마게도냐에 도달한 바울 일행이 루디아라는 정말 훌륭한 협력자, 협조자를 얻은 이 모든 일이 사실 순풍에 돛단 듯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미리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필요한 사람들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만났고 내일 또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뜻을 알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명예욕, 혹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1957년 5월 27일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건물은 1986년 4월 6일에 이 건물 이제 헌당식을 하고 이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5주년을 맞았는데 이 1년의 과정에서 우리의 수많은 선배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권사님들 상당수가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출석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우리 교회의 역사를 알고 더 열심히 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제자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렇게 불려지기를 또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는 유독 제자 훈련이 많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 계획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알았을 때 바울처럼 즉각 순종을 하고 루디아처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그리스도인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원래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좀 길어서 제외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자기의 계획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서로 대치되는 순간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궤도를 다 수정하고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그게 느껴질 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것만은 하나님 안 따라가고 싶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발동이 돼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면 다 순조롭게 정말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 하는 거죠. 또 아픔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으로 채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